10장의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이제 나팔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오는데, 잠시 나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멈춰지고 요한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나님께서 힘센 또 다른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머리 위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죠. 천사에게는 권능이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것이지 그 천사 자체에게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권능이 있는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에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시는데 또 그 권능도 부어 주시는 거죠. 2절과 3절입니다. 그 천사의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뭡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아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지와 바다에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없다. 한 부분만, 한 곳에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셨을 때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 유대 땅, 갈릴리, 예수님이 다녔던 그 땅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온 땅 가운데에, 온 열방 가운데에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낸다. 우레, 성경에 이제 많은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지진, 불, 우레 이런 것이죠. 그래서 7 우레입니다. 7은 완전수죠. 그래서 7 우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고 이제 온 세상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또 나타남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말씀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 의뢰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빨리 기록해가지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 말씀을 임봉하고 닫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환난이 있습니까? 빨리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는 교만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죠.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뭘 압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는 거죠.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내 삶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혹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7절입니다.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로마 황제의 그러한 악함을, 그 잔인함을, 그 박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 두루마리, 천사가 들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요한 보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의 사명을 이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은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9절이에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사가요.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까? 먹으라는 겁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와 먹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정보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소화하는 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꼭꼭꼭꼭 씹어서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여기까지는 이제 입에 달다는 것까지는 기분 좋은데 갑자기 배에서 쓰다라고 하는데 왜 입에선 달고 배에선 쓸까요? 하나님 말씀이 달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기쁘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이 안 단데요? 졸린데요? 그분은 아직 참 그 말씀의 그 참 맛을 모르는 거죠. 말씀이 달아야 돼요. 너무너무 달고 맛있고 너무 달다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배에서 써야 돼요. 그럼 배에서 쓰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너무 좋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순종하는 자리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이 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우리 삶에 손해봐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괴롭혔는데 나도 이렇게 하려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원수가 없었을 때는 그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근데 원수가 생기는 순간 그 말씀은 써요. 막 써요. 엄청 써요. 괴로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달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써야 돼요.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죠.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전히 환난과 박해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라.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달고 쓰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명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달고 또 쓰고 그렇지만 또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